영혼의 쉼터에 오신 여러분, 영혼의 쉼터 방송 시작한 지가 벌써 3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하셨죠?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히스기야의 인생 사계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의 봄은 철저한 영적 회복으로 시작됩니다. 25세에 왕위에 오른 그는 즉시 성전문을 열고 보수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과 산당들을 부수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으나 우상화된 놋뱀까지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초대하여 솔로몬 이후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지켰어요. 인생의 봄날, 즉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앞선 놋뱀 같은 우상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여름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뜨거운 계절이었어요. 당시 백권국인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벽을 보수하고 실로암 터널을 파서 수로를 확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밤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하셨고 유다는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올 때 성도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적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히스기야의 가을은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 연장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시기입니다. 아수르 침공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죽고 살지 못하리니 집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으며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표징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주신 건강과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지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의 겨울은 풍요로움 속에 찾아온 영적 방심으로 인해 씁쓸한 뒷맛을 남겼어요. 병이 나았다는 소식에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오자 히스기야는 우쭐한 마음에 바벨론 사절단에게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무기고를 보여준 행위가 큰 죄로 여겨지는 이유는 단순히 재물을 자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담긴 영적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직후였어요. 사절단이 방문했을 때 그는 마땅히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전하며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보물과 무기를 보여주며 자신을 과시했어요. 특히 그가 보여준 무기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하셨을 때 얻은 전리품이었음에도 이를 자신의 업적인 양 자랑하며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연장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왕국과 세속적 욕망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력을 자신의 인생 트로피처럼 여기며 자랑한 것은 권력의 사유화라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을 잊고 하나님마저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는 절대 권력자의 교만에 빠졌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이 훗날 유다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국제관계의 냉엄함을 잊은 채 그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에만 우쭐해야 하며 기뻐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심판을 예언했을 때조차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라고 답하며 다음 세대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이 행위는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이라고 답한 것과 같았기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일로 인해 훗날 모든 보물과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어요. 히스기야는 내 생전에는 평안이 있으리니 다행이다라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고 연장된 15년 동안 태어난 아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죠. 성공의 정점에서 교만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또한 내 시대의 안위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지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으나 완벽하지는 않았지요.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성공과 안락함 속에서는 자기중심적인 한계를 보였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 보물과 무기를 의지했는지 매 순간 자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사계절호에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